부처나 불성은 원래 우리 안에 불성이 갖추어져 있다는 얘기. 원래 우리가 부처니까. 그럼 원래 부처는 뭐예요? 궁극의 경지라는 말 할 거 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그냥 다 그냥 부처라 이 말이야. 밥 먹고 똥 싸고 오줌 누고 싸우고 다투고 온갖 이제 뭐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이 모습이 부처의 모습. 네,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에 우리 그 들려우 웃음소리 그거 하면서 이제 그 모든 게 그 사실은 경전의 말씀이나 선사들의 얘기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거고, 그 손가락은 방편인데 자꾸 이제 방편을 진리로 달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래 사자인데 여울음 소리를 내지 마라라는 그 얘기는 우리가 모두가 다 불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또 녹음을 한다는 게 잊어버렸어요. 불성을 가진 존재인데 그러니까 사자 새끼라는 비유는 그거죠. 우리가 모두 다 불성을 가진 존재인데 자기가 곧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여우처럼 그렇게 지내지 마라 했는데, 여우는 이제 꽤는 많지만 영리하지만 믿음이 부족한 그 동물의 상징이에요. 특히 이제 중국 불교에서 선불교에서 선사들이 여우 같은 놈아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한자로 된 어록에 보면 야호정아하고 이제 꾸짖는 그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나와요. 선어록에 야이 야호정아, 들여우 새끼야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믿음이 부족한 잔머리만 굴리는 지식인이란 뜻이에요. 잔머리만 굴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곧 여우새끼가 아니고 내가 사자임을, 내가 불성을 가진 존재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방편으로 얘기한 경계를 만나서 여기저기에 그 집착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이 의욕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여우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꾸짖었어요. 이제 그렇게 지난 시간에 끝이 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여우 울음소리를 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오늘 보는 내용이 또 앞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말을 취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이름이나 옷을 가지고 논하지 말아라. 이름을 취하지 마라, 옷을 취하지 마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교재는 259쪽이에요. 그 56편 그 말을 취하지 마라 한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들이여, 내가 말하는 것을 취하지 마라. 무슨 까닭인가? 말이란 의지할 곳이 없고 그때 허공에다 제 멋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니 갖가지 색으로 모습을 그린다는 비유와 같다. 스님들이여, 부처를 궁극의 경지라고 오해하지 마라. 나는 부처를 뒷간의 똥통 구멍처럼 여기며 보살과 아라한을 모두 죄인의 목에 씌우는 칼과 수갑처럼 사람을 결박하는 물건이라고 여긴다. 그러므로 문수는 칼을 가지고 고타마를 죽이려 하였고 앙굴리마라는 단도를 지고서 석가모니를 해치려 했던 것이다. 스님들이여, 얻을 수 있는 부처는 없다. 나아가 삼성과 오성과 원등교의 자치는 모두 그때그때 병에 따라 처방하는 약일 뿐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마치 길가에 걸어놓은 현수막처럼 문자를 배열하여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스님들이여, 어떤 부류의 어리석은 중들은 곧 이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출세간의 법을 구하려 하지만 잘못 안 것이다. 만약 사람이 부처를 구한다면 오히려 부처를 잃게 되고, 도를 구한다면 도를 잃게 되며, 조사를 구한다면 조사를 잃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끝이 났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전이나 모든 것이 다 손가락에 불과하다면 이 말이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취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도 자꾸 말에 끄달리는 우리의 그 속성을 계속 경계를 하는데 왜 이 얘기를 자꾸 할까? 우리는 이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말하는데 자꾸 끌려다녀요. 남이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했는 말에 자기 스스로가 또 끌려다닙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속성인 것 같고요. 어쩌면은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이라 그러는데 흔히 서양 철학에서는 그걸 이성의 관계라 그러잖아요. 이성의 관계라고도 얘기하듯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생각에 스스로 노예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자기 생각에 스스로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는 상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소외라는 말을 하잖아요. alienation. 이 소외라는 말을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쓰기도 하고 이제 철학 쪽에나 좌파 이제 막시스트 철학 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그것에 거꾸로 인간이 지배에 종속당하는 상태를 소외라는 말로 쓰고 그 다음에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심리적으로 고립감을 느낀다라거나 뭐 이런 이제 뉘앙스를 가지고 소외라는 말을 쓰고 우리 일상적인 용어에서 소외감 느낀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뭔가 따돌림 당한다, 왕따를 느낀다, 혼자인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는데 이제 철학적으로는 인간이 만든 것에 거꾸로 인간이 지배에 종속당해서 그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꾸로 지배당하니까 거기에서 소외당하는 게 결국은 이제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통제할 수 없는 무력감에 젖어들기도 하는 이런 걸 다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다 포괄이 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소외 가운데 가장 심각하면서 인간이 잘 눈치채지 못하는 게 생각의 소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좌파 경제학에서는 노동으로부터 소외나 뭐 유적 존재로부터 소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유적 존재로부터 소외나 노동으로부터 소외의 가장 근원을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간 스스로 인간 사고의 한계에 갇혀서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자의 말에 하면 이성의 관계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 관계에 자기 스스로 속는 거 그 자기가 자기 기만인데 자기 기만인 줄도 눈치채지 못하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소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놓은 것에 이게 무슨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그걸 진리라고 고집을 했을 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또 남을 강제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은 이제 자기 생각 때문에 스스로가 그 생각을 어떻게 하질 못해 가지고 스스로 분통을 터뜨리고 화를 내는 거 그게 다르게 말하면 신념의 노예가 된 거고 맹신이나 광신이 된 거죠. 그게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거기 이제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죠. 그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된 것 다르게 얘기하면은 생각의 노예가 된 것.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자꾸 어쩌면은 이 선사들이 말에 끄달리지 마라, 이름에 끄달리지 말아라, 말을 취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 그 생각하는 동물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같아요. 그게 자기 생각에 스스로 매인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의 한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의 관계 혹은 자기 생각에 대해 또 이데올로기의 신념에 노예가 되어 있는 자기 기만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는 상태가 어쩌면은 이 불교에서 또 선사들이 보기에 가장 심각한 인간의 그 번뇌의 근본이 거기서부터 비롯된다고 봤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언어의 한계, 우리 사고의 한계가 사실은 이 표현의 한계가 아니고 더 심각한 게 이제 진리를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언어의 한계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 표현을 하기 쉽지 않은 것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억지로 표현하려고 하는 말에 자꾸 걸려서 본질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가장 심각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사고의 한계, 그걸 끊임없이 지적하는 게 사실은 선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라는 그 얘기를 이제 그렇게 자꾸 익설적으로 하는 것 같죠. 그래서 말을 취하지 마라. 왜 그런가 이 말이죠. 무슨 까닭인가 하죠. 그래서 말이란 의지할 곳이 없고 그때그때 허공에다 제멋대로 그림 그리는 것이다. 그 허공에 그림 그린다라면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때그때 자기가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뱉어내는 소리일 뿐이에요. 그럼 중요한 거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본래의 뜻이 더 중요해요. 그 주역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글로서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말로서 뜻을 다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의 뜻을, 생각은 우리가 하는데 그 생각을 말로 하려 그러면 말 표현이 잘 안 돼요. 근데 또 말은 되는데 그걸 글로 쓰려면은 또 글이 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글을 써놓으면 현장감이 떨어지게 되면은 글만 보고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문맥이나 그때 분위기나 환경이나 이런 것처럼. 근데 우리 거꾸로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말하는 사람의 본심이 말로 나올 때는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오해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의사소통의 장애가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서양에 지난 화요일 날 했구나. 이게 헷갈립니다. 화요일 날 강의하다가 토요일 날 하다가. 이제 서양 사람들은 르네상스 이후에 서양의 합리론자들은 합리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 그러한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버마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사회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는 합리적 의사소통이 완전히 안 되기 때문에 합리적 의사소통을 점점점 늘려가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게 하버마스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합리적 의사소통, 합리성만 가지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꾸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감성의 문제, 신앙의 문제, 영성의 문제 같은 것들과 다시 화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어쩌면 아마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한계들을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자각을 해가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선사들은 그러한 인간 합리성의 한계를 기막히게 간파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따라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란 의지할 곳이, 본래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 자체는 사실 근거가 없어요. 말 자체는. 그래서 저는 왜 이 언어 철학에서 가장 발달한 언어가 뭐냐 하면 선문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서양 철학에서는, 언어 분석 철학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비트겐슈타인의 한마디로 더 이상 언어 분석 철학이 진도가 안 나가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로 비트겐슈타인은 끝났잖아요. 그 뒤에 구조주의 언어학자가 이 사람들이 뭐 랑거하고 파로를 분석하고 뭐 기표, 기기 이런 분석들을 하지만 말 없는 말에 대해서는 기표와 기기를 아무리 분석을 해도 이 서양의 언어 철학으로서는 그것을 해명해내기가 힘들어요. 물론 기표를 이제 선가에서 말하는 뭐 마른 똥막대기다 떨어져 잣나무다라는 게 기표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걸 기이로 잡아가지고 그 뜻을 알아낸다면 이 선문답의 격예선에까지도 이제 서양의 언어 철학이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서양 철학자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개념으로 설명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동양에서 노자나 장자부터 이미 중국 사람들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장자도 그런 말을 치언이라고 했고, 근데 노자도 도가도 비상도 맹가면 비상맹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들이 이제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노장의 그런 전통이 이 불교하고 결합이 되면서 선불교가 사실 중국에서 태동하는데, 이 중국의 선사들이야말로 이제 중국의 이 노장의 전통하고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얘기를 접하면서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알면서 그 개념으로 쫓아가는 폐해를 거꾸로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표현을 한 것이 이제 격외의 도리다. 선문답에서 격외라는 말은 이제 모든 형식적인 개념이나 틀을 벗어나 있다 이런 뜻이죠. 격외, 격식해가지고. 이 격이라는 건 일체의 모든 틀이나 개념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 있는 언어, 이게 격의 언어란 말이에요. 격의 엉꾸라고 다. 격의어. 격의 말은 이제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전혀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부처가 뭐냐 해서 말은 똥막대기다. 뭐 귀신, 뭐 방귀에 틀났다. 이런 말들이 토끼뿔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토끼는 뿔이 없는데 토끼 뿔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말을 왜 쓰느냐 하면 말을 따라가지 말아라고 거꾸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부처냐 했는데 똥막대기를 하면은 똥막대기를 아무리 뒤져봤자 개념 분석해봤자 안 되니까 아예 포기하고 말 아닌 말 그거를 이제 바로 직관적으로. 근데 이 직관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성도 포함이 되지만 거기에는 온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 감성과 이성이 결합된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직관의 언어를 구사한 것이 바로 격의선이니까, 그래서 그런 말로 이 깨달음이나 이제 불성을 전하려고 하니까 말을 쫓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말을 취하지 말아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이제 의지할 것이 없고 그때그때 허공에다 제멋대로 그림 그리는 것처럼 그 순간 사라지면 그만이고, 그때 당시에 뭔가 방편을, 그러니까 허공에다 그림 그린다는 얘기가 이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그 허공에서 달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 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가르치는 사람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달을 확인하고 나면은 손가락은 더 이상 뭐예요? 허공에다가 그린 거니까 이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랑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거하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지만, 달을 보라는 것은 달을 보면은 더 이상 손가락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허공에다 제멋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니 갖가지 색으로 모습을 그린다는 비유와 같다. 그러니까 어떤 색깔로 뭘 그리더라도,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실물에 가깝게 정밀화를, 사실화를 그린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림은 그림일 뿐이지 사실이 아닌가 하고 똑같습니다. 그 말은 전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실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그 얘기예요. 허공에 그림 그린 것 같고 그냥 그림과 같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여기는 전부 다 이제 도류라고 했어요. 이제 도 닦는 도반들이야 이 말이야. 부처를 궁극의 경지라고 오해하지 마라. 자, 여기서도 부처라는 말에 대해서도 또 계속 부정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수행의 목표를 정해놓고 부처란 어떤 것이다라고 자꾸 우리는 상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지 못했으니까 아직 부처가 뭔지 모르잖아요. 내 체험이 아니니까. 말로만 여러 경전에서 또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처란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란 이제 가장 흔한 교과서적인 말로는, 사전적인 용어는 깨달은 사람. 그럼 깨달음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처는 알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상정을 해요. 깨달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뭐 생긴 모양부터 어떻게 뭔가 거룩한 모양이 외모에서부터 풍기는 게 다를 거고, 말하는 것도 다를 거고, 행동하는 것도 다를 거고,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덕성이나 인격이 어떨 거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해서 부처라는 상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최상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신과 같은, 뭐 인간으로서는 완벽한 존재로서의 부처를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도 자기 상상이니까 허공에 그림 그려놓은 것과 똑같은 거다라는 얘기. 그래서 궁극의 경지라는 것을 애초에 상정을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게 부처는
궁극의 경지라고 오해하지 마라 라는 그 얘기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부처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나 있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그러죠.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다 그래요. 성경에도. 성경 하나님 본 사람이 있다. 목소리는 들었다라는 게 사막에서 광야에서 사막에 들렸다는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아무도 보지 못했을까요? 왜 아무도 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상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을 봤다면 그거는 가짜를 본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아닌데 하나님을 봤다 하면 그거는 가짜죠. 그런 모티브가 사실은 어쩌면 영화의 인디아나 존스에서 성괴를 보는 사람 다 죽어버리잖아요. 눈이 멀잖아요. 그게 그런 비유이죠. 그러니까 성상은, 정말로 성상은 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여질 수 없는데 성상을 봤다라면 그 눈먼 자들일 뿐이죠. 가짜를 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도 부처도 궁극의 경지를 오해하지 마라라는 얘기나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부처나 불성은 원래 우리 안에 불성이 갖추어져 있다는 얘기. 원래 우리가 부처니까. 그럼 원래 부처는 뭐예요? 궁극의 경지라는 말 할 거 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그냥 다 그냥 부처라 이 말이에요. 밥 먹고 똥 싸고 오줌 누고 싸우고 다투고 온갖 이제 뭐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이 모습이 부처의 모습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가 다. 근데 따로 어떤 경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그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안도가 돼야 돼요. 야, 부처라는 게 늘 우리하고 같이 있고 부처도 별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도 부처구나. 라면은 짜릿하면서도 안도감이 들어야 됩니다. 야, 그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부처인데 엉뚱한 데서 찾을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으로 안도감을 가지고, 그렇다면 내 주변만 아니면 나만 제대로 돌아봐도 부처는 바로 그 자리에 있겠구나. 확인을 할 수 있겠구나. 비록 생상은 아니지만 그렇게 오히려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쉬운 말을 하면은 점점 더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어쩌면은 가장 쉽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지도 몰라요. 그 인도의 고사죠 이게. 중국 고사가 아니고, 왜 어느 그 불성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가장 그 신성을 그 옛날에 신들이 모여가지고 어디 감추려고 했는데 인간들이 잘못 이거를 찾아가지고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어디 깊은 바다 속에 감추자, 아니면 산 속에 어디 동굴 속에 감추자, 땅을 파고 감추자 했는데, 야, 인간들은 그래도 찾아낼 거다. 집요하게 찾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인간들이 못 찾을 때가 어딜까 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회의 끝에, 야, 인간들의 마음 속에다가 감춰놓자. 그러면 인간들이 못 찾을 거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 우화를 알았으면 빨리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는 부처는 궁극경지라고 오해하지 마라 해놓고 이제 이렇게 까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부처를 뒷간에 똥통 구멍처럼 여긴다. 이걸 거룩하게 여기면 항상 우상 숭배가 될 가능성이 있고 주종 관계가 형성이 돼버려요. 나는 별도로 있고 부처는 내가 숭배해야 될 대상으로만 여기죠. 그러니까 팔로워만 되는 거야. 내가 부처라는 거를 자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뒷간에 똥통 구멍처럼 여긴다는 얘기는 숭배해야 될 그런 부처라는 건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뒷간에 똥통 구멍이라는 건 그냥 더럽게 하찮은 존재로 여긴다 이 말이죠. 보살과 아라한을 모두 제인의 목에 씌우는 칼과 수갑처럼. 그러니까 이제 대승에서 최고의 수행자가 깨달은 중생인 보살이고, 이거 이제 그 초기 불교에서 소승 불교에서 아라한이 수행의 최고 경지인데, 그것도 제인의 목에 씌우는 칼과 수갑처럼 사람을, 자, 여기 이 사람이 임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을 결박하는 물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살이다, 부처다, 뭐뭐다라고 하는 이름이 곧 그 사람을 결박하는 것이라, 그게 구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가
우리가 세상 생활을 하다가 보면 세상에서 이름 붙여진 여러분의 이름이 있잖아요. 직책에 따르는 그 자기 명함이 있잖아요. 이 명함이 자기를 사실은 구속을 해요. 그 사람을 결박하는 물건인데, 우리가 여기 이제 교제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교직 선생님들 폄하할 때 선생질 하는 게 딱 표가 난다 그러잖아요. 선생질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그 틀에 매여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결박하는 행동을 은행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틀이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성분들 계셔서 안 됐지만 남자들끼리 술집에 가서 술집에 아가씨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선생들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가서도 선생질을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손님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이제 손님으로 이제 어차피 그 서비스 업종의 소비자로 간 건데, 서비스업의 소비자로 갔으면은 그 소비를 할 때는 만족스럽게 제대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족스러운 소비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 하는 사람들의 용역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 자리에서는 그 서비스를 사러 간 소비자인데 이 교단에서 하듯이 거기 가서도 선생질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고 욕만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스스로를 결박한 거예요. 결박한 거.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생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즉 검사다, 판사다, 정치인이다 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갑질하는 것. 근데 그 갑질이 자기를 얽어매는 결박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을 하다가 결국은 그 갑질 때문에 패가망신하고 구속까지 되잖아요. 결국 결박이죠. 그게 결박이에요. 그런 게. 그게 왜 결박이냐. 자기한테 이름 붙은 이름이 곧 자기인 줄로 착각하는 데서 그런 갑질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똑같은 대등한 한 인간은 대등한 존재인데 자기 이름이 마치 자기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은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할 때 그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를 결박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문수는 여기 보세요. 이제 앞에 나는 부처를 똥구멍처럼 여기고 보살과 아라한도 결박하는 물건으로밖에 나는 안 여긴다. 그러니까 문수는 칼을 가지고 고타마를 죽이려 할까?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부처님을 죽이려 했어요. 이게 대보적경이라는 거기 해설에 나오죠. 해설에 거기 보면 잠깐만 밑에 보세요. 그 주석의 782에 보면은 대보적경이라는 경전은 이제 대승경전인데 하나의 단일 경전이 아니고 우리가 아함경은 여러 경전분이라 그러잖아요. 짤막짤막한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그런 경에서부터 시작 몇 페이지 되는 경에서 좀 긴 경전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게 이제 그 니까야라고 하고 이제 빨리어로는 여기는 한문 경전은 산스크리트를 번역한 아함경이라 그러는데 그 뭐 자바한경, 장아한경 뭐 이렇죠. 자바한경은 여러 가지로 이제 편찬해 놓은 거고 장아한경은 좀 긴 거, 중아함경은 좀 중간쯤 되는 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엮어 놓은 건데 대보적경이 그런 경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그 논리적인 틀을 가진 단일 경전이 아니라 여러 개의 경전이 여기도 나오는데 뭐 이제 한 120건이 되는데 실제로는 49회 경전이 여러 가지로 이제 각각 독립된 경전들이 뭐 정토 사상에 대한 내용도 있고 반야 사상도 담겨 있고 밀교 사상도 일부 담겨 있고 이런 것들이 작은 짤막짤막한 여러 경전들인데 그 중에 대보적경 가운데 105경이라는 거기에 보면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이제 계율을 쭉 얘기를 해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하고 어떻게 하면은 무슨 죄를 어기면은 이제 어느 지옥에 가고 무슨 잘못을 하면은 어느 지옥에 가고 이런 계율을 쭉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계율책을 한번 쭉 읽어보면 그 계율을 어기지 않는 사람 사실 거의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짓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남들이 모르는 데에서 혼자 한 것 중에 계율을
한 번도 안 어겨본 사람이 정말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런 죄를 지으면은 지옥에 간다라고 자꾸 이렇게 설법을 하니까 습관 부처님이 다른 제자들이 죄의식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정말로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또 이제 밑에 앙굴리마라 얘기도 나오지만 비록 참여하고 깨닫더라도 자기가 저지른 업보에 대해서 인과를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부처님은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수행자들이 야,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달아도 참회를 하고 깨닫고 용서를 받더라도 그것이 진짜 그냥 죄를 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그 과보로서 과거에 저지른 업보에 대한 대가는 결국은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도 야, 옛날에 잘못했는 게 자꾸 떠오르니까 야, 내 결국은 그거는 피해갈 수 없으니까 지옥에 떨어지면은 야, 이렇게 됐구나 하고 죄의식을 가지고 고민하는 번뇌에 빠지는 제자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문수가 누구예요? 문수보살이 그 대승불교에서는 지혜의 상징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참 역설인 게 문수보살은 이제 부처님의 제자로 나와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경계를 보면 부처님 제자 가운데 지혜 제1인 보살인데 또 어떤 데는 보면은 그 모든 과거의 500 부처님의 스승이라고 또 이렇게 나와. 부처의 스승이다. 그런데 보살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부처님의 다양한 여러 측면을 상징한 상징일 뿐이다 라고 또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혜 제일 문수가 여러 제자들이 계율을 설하고 계율을 어기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듣고 번뇌에 빠져서 고민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고 이제 부처님과 연극을 하는 거죠. 문수가 칼을 빼들고 이 죄의식에 빠지게 한 계율을 설하는 부처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부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화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다 쓸데없는 것이다. 부처님이 계율을 설하는 것은 이제 그 다 엉터리다고 얘기해요. 그 문수가 칼을 들고 부처를 죽임으로써 악업과 같은 것은 없다. 그런 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수가 하려고 했던 거는 죄의식에 빠져 있는 다른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지난번에 몇 주 전에 그 기억나세요? 청정비구는 극락을 갈 수 없고 파괴성은 지옥을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가 어쩌면은 청정비구는 계율을 아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계율이 지옥이 돼가지고 계율에 빠져가지고 극락을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묶여 있어가지고 극락이라는 것은 정말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 해탈된 상태인데 계율에 묶여 있으니까 해탈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파괴성은 지옥을 못 간다는 얘기는 이 계율이 지옥이에요. 죄의식이 지옥이에요. 죄의식이. 그거를 다 깨버렸으니까 지옥을 깨버린 거예요. 지옥을 없앤 거예요. 지옥을. 그러니까 갈 지옥이 없는 거지. 지옥을 갈라 해도.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건데 사실은 우리 죄의식이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나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그 불교인들 중에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일부는 또 잘못 이제 삐뚤게 나가가지고 엔티 기독교 하는 게 마치 불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데 이 불교인들 가운데 제일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원죄설하고 그 대속설이에요. 근데 저는 이 원죄설의 그 의미하고 대속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냐 알레고리로 비유로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비유로 해석을 하면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원죄라고 하고 그 죄의식을 오늘날
그 모든 인간에게 원죄가 있다라고 주입을 해버리면 진짜 인간은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한다면은 기독교야말로 끊임없이 죄의식을 불어넣는 어쩌면은 잘못된 종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알레고리로, 그러면 죄의식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선악과를 비유로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면, 불교식으로 해석하면 너무나 쉽고 간단해요. 이해하기는 사실은. 그러면 저 이 얘기도 이제 불교 강의할 때마다 제가 뭐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아마 앞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임재로 가면서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이브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돼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두 사람은 부끄러움도 몰랐어요. 벌거벗은 것도 몰랐어요. 남자 여자라는 차별의식조차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벌거벗은 것도 몰랐다라는 얘기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온갖 대립과 모순과 분별이 생겨났잖아요. 벌거벗은 줄 알게 되고 부끄러운 줄 알게 되고. 그럼 선악과는 뭐냐 하면 선악이 나누어지기 이전이, 성경에서 봤을 때는 선악과 따먹기 이전 상태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선악과 따먹기 이전은 에덴 동산에 사는 삶인데, 에덴 동산의 삶이 영어의 에덴이 이든이 조이랜드란 뜻이잖아요. 즐거운 땅. 조이랜드가 불교의 뭐예요? 불교의 퓨어랜드죠. 극락이죠. 즐거운 땅. 그러면 그 조이랜드는, 에덴은 뭐냐 하면은 선악과 이전이에요. 선악과 따먹기 이전. 이 말이 뭐냐면 선악이 분별되기 이전이에요. 선악 이전이란 말은 선과 악이 아직 분리되기 이전. 그러면 우리 불교의 육조단경에 보면은 불사선 불사악이라는 말이 나와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선악이 나누어지기 이전의 상태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상태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해서 구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별하기 시작했다. 근데 선악을 분별하면서, 선악을 분별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육을 생각해 보면 돼요. 선은 나고 악은 너예요. 이건 남이죠. 나는 선이고 남은 악이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여기서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여러 가지 대립과 모순과 갈등이 생겼다라는, 이게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선악은 처음으로 이분법적인 사고가 생겨난 거예요. 그 분별가죠. 선악과는 분별이에요. 분별. 선악을 나누기 시작한 건 남녀, 너, 나를 나누기 시작하는 분별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분별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인간의 초점을 맞춰 놓고 보면 인간 이성이 분별 작용을 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서는 소피스트 철학이 등장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돼요.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기 시작한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낙원이 아니라 인간 세상으로 쫓겨오게 된 거잖아요. 인간 세상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분별의 시작, 이것이 바로 죄의식의 시작이에요. 죄의식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원죄를 졌다라는 의미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라는 사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죄를 우리 후손들이 그 죄를 영영영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 그 생각이 일어날 때 죄가 일어난다라고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죄다라고 원죄를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매 순간 분별을 하고 차별을 일으키는 그 생각이 바로 원죄예요. 생각이 원죄예요. 나와 남을 차별하는 의식. 그런데 그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저지른 모든 행동 때문에
끊임없이 벌을 받아야 된다. 그 죄를 우리가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그거는 죄의식을 자꾸 심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대속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와서 그걸 가르쳐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속을 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참된 삶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식으로부터 탈피하도록 하는 게 사실은 그 종교의 진정한 가르침이고 기독교 성경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매달아 죽었다고 내가 죄가 없어졌으니까 나는 원래 죄가 없어 이제. 그럼 죄가 없잖아 우리 하나도. 그렇게 믿으면은 그 웃긴 얘기죠. 그러니까 원죄설이든 대속설이든 뭐든지 간에 내가 매 순간 일으키는 한 생각이 끊임없이 차별의식을 낳고 죄의식으로까지도 몰아넣고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 그게 원죄예요. 그런데 그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고 정말로 매 순간 지금 여기의 삶을, 현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의식에 얽매여서 미래에 받을 지옥에 빠질 내세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깨부시기 위해서 문수는 칼을 빼들고 부처를 죽이려고까지 했다 이 말이죠. 부처님이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자꾸 계율을 얘기해요. 사람들을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이 세상이 다 고통에 빠져 있어서 일체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려고, 해탈시켜 주려고 왔다 해놓고는 쓸데없이 자꾸 계율을 얘기를 해가지고 죄의식에 빠지게 만들니까 이거는 안오니만 못하다, 그런 거 없다라고 칼을 빼냈는데,